이제 우리는 입다의 마지막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입다는 참 해석하기 난해한 인물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또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면 입다는 그리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를 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입다를 바라보면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하겠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의 마무리되는 이야기 속에서 왜 입다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또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다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바로 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는 좀 특별한데 입다라는 사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10장에서는 2명의 사사를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입다의 이야기 끝에는 또 3명의 사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5명의 사사들, 특별히 소사사들에 둘러싸여 있는, 샌드위치처럼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바락, 그리고 아비멜렉을 제외하고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6명을 대사사라고 하고 또 6명을 소사사라고 해요. 물론 여러 가지 나누는 기준이 있겠지만 대사사, 소사사로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은 내용의 분량을 보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나 에옷이나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이런 입다나 이런 사람들, 삼손과 같은 사람들은 그 내용과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 줄 혹은 2줄에서 3줄 정도 있는 내용의 분량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입다라는 인물은 앞에 2명의 소사사와 뒤에 3명의 소사사가 함께 이렇게 배치되면서 그 중에 끼어 있는 구조로 그렇게 입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2 소사사와 뒤에 있는 이 3 대소사사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먼저는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위한 배경이에요.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위한 배경이 되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요, 그 5명의 소사사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2명과 3명의 소사사는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특별히 결국 이 5명의 소사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입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얼마나 빛나는 인물인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다가 별처럼 빛나고 있다면 그 별이 더 반짝이도록 해주기 위한 어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앞에 2사사와 뒤에 3명의 소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11장부터 시작되지만 사실 10장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돌라와 야일이라는 이 소사사의 이야기가 이 입다를 등장시키게 되는 배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우리 10장 1절을 보면 돌라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비멜렉이 뒤를 이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요. 부하의 아들 돌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라라는 사사의 특징은 늘 사사를 세우시던 하나님이 사라지고 인간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돌라는 하나님이 배제된 채, 사사를 세우시던 하나님이 배제된 채 인간 스스로 일어난 사사이고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인간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던 것입니다. 그러나 11장 8절로 와보시면요,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의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일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특별히 길앗 사람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입다는 그 시대에 돌라와 같이 그런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라 이후에 이어졌던 야일이라는 사사의 특징은 10장 4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고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 야일이라는 사사의 특징은 무엇이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일하는 자였어요.
사사들은 전부 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서 일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영적인 것으로 일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야일이라는 자는 스스로 일어나기도 했지만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영적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장 29절을 가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는 무엇으로 일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 성령으로 일하던 자였고 하늘의 것으로 일하던 자였다. 그러니 그 시대와도, 그 시대에 있었던 사사와도 다른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소사사가 등장하는데 8절부터 보시면 이제 또 그 시대의 사사들과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보면 그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번에는 입산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까 9절을 볼까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대요. 와, 자녀를 진짜 많이 두었죠. 그런데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라고 말해요. 밖에서라는 단어는 이방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 지파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입산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그 사람을 정의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넓혔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가 되어서 결국은 밖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힘을 넓히고 있는, 마치 지금 세상을 닮아 있는 대기업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입다는 달랐습니다. 11장 2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무엇입니까? 입다는 자기의 영역을 넓히거나 다른 사람의 사역지를 가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땅,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땅, 자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일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를 확장하고 넓혀서 점점점 바벨론과 같이 크고 커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던 그런 입상과는 다른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또 엘론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엘론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다시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사사가 되었대요. 10년 동안 다스렸대요. 그리고요, 12절은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었더라. 이 사람의 특징은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지 이 사람? 그런데 소사사들 중에서는 최장기간 사사로 사역했어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지금 앞에서 사사로 사역했던 그 입다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사사로 사역했단 말이죠. 그런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사가 되었더라, 사사로 죽었더라. 이것이 끝인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몇 년이었는지, 그리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 아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영적인 평가예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 어떠한 영적인 의미도 없었고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싸움도 없었고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결과도 없었던 그저 땅에 속한 삶을 살다가 간 10년이라는 소사사들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사역했지만 아무런 영향가 없는, 하나님이 봤을 때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던 사사였다라는 것이죠. 목회를 20년 하고 30년 하고 교회가 40년, 50년, 100주년을 기념하는데도 그 교회가 100년 동안 거기 서 있었지만, 그 교회가 거기 20년, 30년을 서 있었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중직을 감당했지만 그냥 중직을 맡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입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입다는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일했던 자였어요.
땅에서 편안함을 추구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돌보지 않았고 건너가서 누구와 싸웠대요? 암몬 자손과 싸웠대요. 하나님이 잊혀진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암몬과 논쟁했고 그 논쟁 속에서 그는 잊혀졌던 여호와를 다시 모셔왔어요. 사사이신 여호와를 다시 모셔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는 그 자기의 땅을 지키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말이죠. 엘론처럼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암몬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여호와, 사사이신 여호와를 그들 가운데로 다시 모셔왔고 그것을 가지고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생명 거는 삶을 살았던 엘론이라는 사람과는 다른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소사사 마지막 사람은 압돈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권력을 자기가 점점 지금 이 당대에 넓혔던 사람이었어요. 30명을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여자들을 밖에서 데려오고 그리고 자기의 딸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데 이 사람은 13절을 보시면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의 특징을 1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의 특징은 무엇이죠? 그 앞에 있었던 입산이라는 사람은 지금 나의 영역을 넓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은요, 압돈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했어요? 세습을 했어요.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그 앞에 나왔던 야일이라는 사람도 아들이 30이 있었어요. 아들도 전부 다 나귀를 탔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세습하여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손자까지도 등장하고 있어요. 아들 40에 손자 30인데 그들까지도 나귀를 탔다. 이 말은 무엇이죠? 사사로서의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돌라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인간 스스로 일어났고 야일처럼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고 땅의 것으로 일을 했으며 입산처럼 자신을 넓히는 대기업과 같은 자가 되었고 엘론처럼 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삶을 살았고 압돈과 같이 권력을 세습하여서 계속해 사사직은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직과는 달랐어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11장 39절을 가보시면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그의 딸을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말해요. 입다는 무남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마치 한나가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바쳤듯이 그의 딸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서 제단을 섬기는 자로 혹은 번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입다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사사들과도 달랐고 그 시대를 보여주던 사사들과도 달랐고 그 시대와 그 세대와 이 입다가 달랐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입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왜 믿음의 사람인가? 그 두 번째는 그가 닮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닮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다가 그 세대와 그리고 그 시대의 사사들과는 달랐다는 것도 보지만 지금까지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입다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비춰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 세대와는 달랐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닮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그런 어머니, 마리아라는 인간, 흠 많고 죄 많은 마리아라는 어머니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아들됨이 계속해서 멸시를 받았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입다도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11장 1절을 보시면요.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앗 사람 입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큰 용사였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 길앗이라는 아버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마치 예수님처럼 어머니라는 존재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때의 주류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뭐 이런 자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쫓겨나가서 저 변방에서 갈릴리에 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입다는 어떻습니까? 1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길라세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고 그의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랐을 때에 입다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류로 계시지 못했습니다. 저 변방으로 쫓겨나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3절은요,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였는데 잡류가 그에게 모여, 여기서 잡류는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했던. 그래서 입다를 보면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입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오래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자기에게 주셨던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고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었죠.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12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시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무엇입니까? 입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자기에게 주신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에게 주신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입다 또한 하나님이 오래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땅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24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지키러 왔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어떠하신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이미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하셨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입다도 어떤 자입니까? 11장 9절에 가보시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도 이미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길앗 사람들에게 머리로 인정받기 위하여 싸우는 자. 그래서 그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순복하여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전쟁하셨고 생명을 거셨던 분이시고, 입다 또한 길앗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전부를 걸고서 전쟁했던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의 머리가 되시고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마지막에 분명히 분리시키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분리되는 가운데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던 자들 가운데서 그 안에서 악을 또다시 분리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가보시면 22절에 그날에 승리했어요. 이미 구원했어요. 그리고 찬양이 터져 넘쳐요. 그러나 마지막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세상과 주의 백성을 분리하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분리는 무엇이죠? 주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자들 가운데서 비슷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나 인간적으로는 그들을 분리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고 병도 고쳤고 주여 주여 하면서 늘 따라다니던 교회 안에 주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었던 가운데서 악을 분리해내던 자, 분리해내시는 분이다. 그들 가운데 있는 악을 분리해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보면 입다의 마지막 장면 속에서 입다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게 되는데 입다 또한 그들 안에 있는 악을 분리해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 전쟁이 다 끝났어요. 승리했어요. 땅도 찾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기고 나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올라와서 왜 나를 참여시키지 않았냐라고 딴지를 걸었던 에브라임이 또다시 북쪽으로 올라,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동편으로 와서 지금 입다에게 이르러서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 기드온 이야기를 할 때도 나누었지만 에브라임은 참 대단한 지파예요. 왜냐하면 손자인데 아들의 반열에 올라갔죠. 원래 요셉이 12지파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요셉의 두 몫을 주는 바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손자인데 아들 반열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에브라임이 장자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머리가 되었던 자가 여호수아인데 어디서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는데 거기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상당히 뭔가를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우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승리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매우 교만한 자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에브라임은 내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어떻게 하겠대요? 불사르리라. 그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어서 다 우리와 같은 자, 다 같이 전쟁을 치르고 다 같이 그런 것 같은데 사단과 같이 교만한 자이고 사단과 같이 살인자입니다. 거기다가 2절을 보시면요. 이제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지 않냐?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뭐 한 거예요? 거짓말 시킨 거예요. 강 동편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으면서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승리하고 나니까 에브라임이 와서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왜곡시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적은 교만,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살인자예요. 거기다가 그러기 위하여 사단을 담아서 계속 거짓말을 시켜요. 왜 나를 안 불렀냐? 불렀으면 왔을 텐데 라고 말하는데 입다가 내가 너희 불렀지 않냐? 너 안 왔지 않냐? 라고 그는 또한 거짓말장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결국 에브라임과 싸웠어요. 그런데 마치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과 싸운 것처럼 보이는데 하반절을 가보시면 쳐서 무찔렀더니 그 다음에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또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 도망자들이라. 이 길앗 사람들을 마치 에브라임이나 이쪽에서 도망한 자들, 그러니까 뭐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지금 교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가 하면 5절과 6절을 보시면 매우 비슷한 자예요.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편으로 넘어왔다가 지금 막 전쟁을 치르고 깨졌으니까 다시 요단 서편으로 자기 또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딱 요단강을 딱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는 자가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에게 이제 물어요. 너 나를 건너가게 해도 라고 얘기하면 너 길앗 사람들이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다 라고 거짓말을 시켜요. 그러니까 길앗 사람들이 봐도 이게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사람인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시볼렛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볼렛. 그러니까 원래는 시볼렛이라고 아주 된 발음이 아니라 시볼렛 이렇게 말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이 좀 다르고 오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쌀인데 살, 은혜인데 네,
네 이렇게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승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쉿볼렛 해봐."라고 했는데 쉿볼렛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쉿볼렛."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면 에브라임인지 길르앗 사람인지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밝혀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은 머리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입다를 길앗의 머리로 삼으셨고 지금 사사로 세우셨는데 에브라임은 결국은 교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비방조롱하고 비슷해서 분별이 안 되지만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단을 닮은 그들 안에 있는 악이고, 오늘 입다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악을 입다를 통해서 분리해내셔서 4만 2천 명을 제거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입다는 이것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뭐 동족끼리 싸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악을 분리해내시는 것처럼 지금 그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입단이 입다가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헷갈려요. 입다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결국 그가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매치를 시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참 입다 같은 사람이 예수를 드러낸다고 하며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드릴까요? 입다보다 훨씬 못한 저와 여러분을 작은 예수라고 부르고 있고, 그 시대에 입다라는 이러한 이해도 되지 않은 인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것보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입다보다 훨씬 못한 인생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 입다를 통하여서 잊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에 드러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입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입술이 되었고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그러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그러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입다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